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어, 무슨 이야기를 할까?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나눠줄 수 있을까? 매번 이 자리에서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어쩌면은 하나님이 없는 채로 그냥 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이 교회에 오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냥 정말 정반대로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후자에 속한 친구들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지금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며 언젠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참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참 기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번 주에 배웠던 찬양을 할 텐데요. 주 말씀 향하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딜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시험 기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친구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나요?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힘도 아닌, 우리의 능도 아닌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손길 돌보시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시편 149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들을 떠나 어디로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그 세계를 창조하신 그 사랑을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에 빛을 주시고 하늘에 달과 별을 두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찬양합시다. 어둠에 빛을 주시고 어둠에 빛을 주시고 하늘에 달과 별을 두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본 적이 있나요? 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는 이번 주간에 4박 5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8,000명 정도가 모인 청년들이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수련회였는데 우리 알다시피 이번 주간이 장마철이었잖아요. 근데 야외에서 집회를 드리는데 우비를 쓰고 찬양을 해도 우비의 기능을 못했어요. 옷이 다 젖어가지고 이게 우비를 쓰나만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는데, 첫째 날에 비가 많이 와서 마음이 조금 힘들었거든요. 이러다가 4박 5일 다 비가 와서 계속 비에 젖어서 되면은 좀 몸이 아플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을 많이 했고, 실제로도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근데 정말 놀랍게도 둘째 날에 해가 정말 쨍쨍하게 뜬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까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넷째 날에는 또 다시 비가 정말 너무 많이 와서 이게 집회를 드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왜냐면은 첫째 날에 비가 많이 와서 집회장 세트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간사님들이 다치시고 부상자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넷째 날에 마지막 말씀 시간 때, 설교 시간 때 비가 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회가 끝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맞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게 맞구나, 이 비까지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고백하고 왔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하기 어렵더라도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힘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내가 창조주의 주님을 기억하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주님을 간절하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가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러한 주님을 기도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한자 적어가는 이 기도문이 주님께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의 열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꼭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끔 마음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저를 만드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위로를 바라는 것조차 힘들 때 우리는 때때로 혼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사랑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영원한 기쁨을 우리와 누리기 원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 예배를 통해 느낄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엔 주님의 사랑이 나의 최선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가득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과 26절에서 27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총 3절이니까요. 네, 전사님 읽고 그다음에 한 절 여러분, 그다음에 마지막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또 아직 시험 안 끝났나요? 네,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는데 조은사님이 이게 뭐 이상한 거 준비했죠. 자꾸 뭐 이게 이상한 거 막 하고. 조은사님 뭐 잘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련회가 우리 7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나요? 앞에? 승현아 한번 읽어줄래? 앞에 영어만? 크레이지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앞에? 여러분 혹시 영어 공부 안 하나요? 학교에서?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죠? 예찬아 한번 읽어줄 수 있니? 이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뭐야? 리빌딩 베이직이 뭐예요? 얘들아 리빌딩이 뭡니까? 그럼 얘들아 쉽게 가보자. 빌드하다 하잖아. 빌드업 한다 하잖아. 빌드가 뭡니까? 빌드업. 뭐 기초를 이렇게 쌓아간다는 거죠? 그럼 리는 뭐예요? 리. 자 리방 그러잖아요. 다시 쌓아가는 거. 베이직이 뭡니까? 기본. 자 4주 동안에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정립하는 시간이 4주간의 시간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토대로 우리 수련회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 수련회 때 이제 그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전사님이 구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사님도 왜 이 주제를 정하게 됐냐면 얘들아 전사님이 늦게 예수님 믿었을까?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 전사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전사님은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죠? 엄마 아빠가 찬양을 들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다고 전사님이 예수님을 실제로 믿었을까요? 아니요. 전사님은 예수님을 실제로 제대로 믿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사님이 중고등학생 때 그런 고민이 있긴 했어요. 아니 나는 교회를 다녀.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야 도대체? 왜 하나님이 계신데 내 인생을 이렇지?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근데 엄마 자꾸 예배 드리래. 전사님은 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 그 기본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번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생의 이 기본적인 신앙이 잘 정립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전사님의 개인적 생각은 우리 친구들은 적지 마세요. 왜냐면 적잖아요. 이거 안 들려요. 근데 선생님들은 가능하시면 적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잘 몰랐던 부분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잘 정립을 하시면 뭔가 이 예수님의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것은요, 창세기라는 성경이에요. 얘들아,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성경이 뭘까? 구약에 뭐가 있죠? 맨 앞에 창세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한 번만 더 볼까요?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없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태초란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 있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맨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하나 구성해서 기획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죠? 자, 얘들아, 이 세상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조은사님이 여러분들과 뭘 할 거냐면 이 태초 전으로 갈 겁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우주선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순간 말고 그 앞으로 가보자고요. 얘들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시기 전에 뭐 하고 계셨을까? 자,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주도 없어요, 지구도 없어요, 얘들아 게임도 없어, 인스타그램도 없어. 그럼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셨을까? 체스요? 아니, 없었다고. 체스도 태초에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야 게임 다 없어.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거 뭐예요?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친구들 없어.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태초에 그럼 창조하시기 전에 뭐 했을까? 고민해 본 적 있나요? 네? 뭐 하셨을까? 예비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해주세요. 하나님 뭐 했을까? 그냥 계셨을까? 네, 알겠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외로워서 세상을 만드셨을까? 그러면? 혼자 있잖아. 그럼 외로워서 세상을 만들었겠네? 얘들아,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믿는 신이라고 한다면 외로움도 없어야 된다? 그치?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외로움이 있으면 어떡해? 완벽하지 않은 분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란 분은 외로움도 없어요. 심심한 분도 아니에요. 혼자 스스로 너무 완벽해. 근데 왜 굳이 만들었냐고, 세상을.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어가려면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로 우리는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몇 분일까요? 승현아, 하나님 몇 분이야? 네,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또 몇 분일까요? 인수쌤 몇 분일까요, 하나님? 세 분이죠? 아빠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인가요? 이러면은 전사님은 저는 얘기했죠? JMS처럼 이단이 되는 거죠? 네, 위험 발언이었습니다, 전사님이. 세 분입니다. 전사님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엄마 아빠 돼서 엄마 드디어 우리가 이단을 퇴치할 때가 왔어. 최성겸 사님이 하나님이 세 분이래. 자, 이제 종교 재판하자 뭐 이러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표현됩니다. 뭐야? 승현이의 말도 맞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래. 자, 그럼 하나님 세 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보자. 첫 번째, 아빠, 성부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아들 예수님이 계시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누굴까? 엄마 하나님?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런 데서 엄마 하나님 얘기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엄마 하나님 얘기 없어요. 우리 어머니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하자면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그분의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 성령, 이렇게 세 분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자, 여러분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조금 깊숙이 들어가는데 삼위일체가 뭐예요? 삼위일체. 이거 맞히는 친구 있으면 오늘 끝나고 전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선생님들 말고요. 삼위일체가 뭡니까? 손 들고 발표하시면 전사님이 네, 예준이 일어나서 얘기해 주세요.
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네, 끝나고 베스킨 사주겠습니다. 예, 베스킨 하나 먹고 가세요. 전사님 사주겠습니다. 네, 전사님 돈으로 사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이 삼위가요. 다음 PPT 넘겨주시면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려워. 삼위라는 게 무엇이냐? 벼슬이나 어떠한 이 자리, 왕들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 위예요. 삼위는 뭐냐면 세 분이 동일한 보좌, 동일한 자격에 있다는 겁니다. 일체는 뭐예요? 하나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의 몸으로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 듣죠? 예, 이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엄청난 지식인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삼위일체 설명해봐. 대부분 못하실 거예요. 근데 삼위, 세 분의 하나님이 동일한 위치에 계셨다. 근데 일체, 한 몸으로 함께 일하셨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몇 분 계셨다고? 이 세 분이서 계셨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가족들이 우리 자녀 한 명, 두 명이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가족끼리 있으면 얘들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예빈아 재밌지? 예준 오빠랑 같이 있으면 재밌죠? 재밌어요. 오빠랑 있으면 뭐해요? 뭐 쌍욕도 할 수도 있겠지만 보드게임도 합니다. 네, 같이 밥도 먹어요. 혼밥하는 것보다는 예준 오빠랑 같이 엽떡을 먹는 게 훨씬 재밌죠. 그렇죠? 이왕이면. 자, 하나님 이 세 분이서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무 친해, 너무 친밀해. 그 너무 친밀한 가족처럼 이 세 명이 한 가족으로 움직이고 너무 행복해서 사실 외롭지도 않았고요. 사실 더 이상 필요한 것들이 없었대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냐는 거야. 외롭지도 않아? 세 명이서 충분히 있어. 난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세상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동건아 뭘 만들었어? 다시 한번 동건아 물어볼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자? 사람. 맞습니다. 봐봐 얘들아, 하나님이 혼자잖아요. 그러면 이러지.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모습을 따라서 해야죠. 우리라고 적혀 있어요. 복수예요. 세 분. 세 분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사람을 만들 건데 우리의 형상, 내가 가진 성품, 내가 가진 MBTI, 내가 가진 이 외형 모습들을 따서 사람을 만들자고 딱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 편성합니다. 기획합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그곳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 천지창조의 모습이에요. 얘들아 여기까지 좀 이해 가니?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세 분으로서 완벽했구나.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자,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아빠와 이 아들의 관계를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빠와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어땠을까? 네? 현서야, 현서는 아빠랑 관계가 어때요? 좋아요? 아빠 불편하진 않아요? 편하게 용돈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예요? 네, 감사합니다. 조은사님은 솔직히 지금도 아빠한테 돈 달라고 못 하겠어요. 왜 그랬을까? 조은사님 생각해 봤거든요. 조은사님의 어렸을 때 아빠의 모습은요 되게 무서운 아빠, 되게 엄청 엄격했어요. 그래서 조은사님은 어렸을 때 아빠한테 이 용돈 달라고 못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라는 이 루트를 통해서 엄마, 아빠한테 좀 저거 좀 달라고 해줘. 이렇게 간접적으로 아빠한테 갔습니다. 왜요? 관계가 나쁘진 않았는데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아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절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파란색 층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자, 하늘에 계신 아빠이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때가 됐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들이죠, 예수님,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표현해요. 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자, 이것이 어려우니까 5절 말씀으로 갑니다. 5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좀 따라오고 있죠? 전사님 최대한 재밌게 빠르게 해볼게요. 자, 예수님이 이런 기도 또 합니다. 아빠,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창세기 1장 1절 전에요. 내가 아버지와 그 관계 속에서 누리던 그 영광이 있잖아요. 나를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이미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이 아빠이신 하나님과 그 정도 관계가 너무 행복하고 그냥 그 관계 자체에서 너무 즐거운 거야. 와우, 너무 완벽해. 부족함이 없어. 예수님이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이제 고통받을 거야. 아빠의 명령이긴 한데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난 인생에서 루저야, 최악이야.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빠, 내가 아빠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는데 기억하시죠?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저랑 아빠와 관계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 모습과 그 기쁨으로 저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자, 얘들아, 그럼 쉽게 표현해보자. 이 아빠이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 너무 복잡하다. 이 기도는 했는데 복잡해요. 자, 여러분, 아빠이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관계가 너무 사랑하고 친밀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이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고 여러분들과 저를 만들면서 그 세 분이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도 느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좀만 따라와 주세요. 자, 얘들아, 그러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요, 둘이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 이 세상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PPT 넘겨주시면. 네, 세상을 만드신 동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엄청 행복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방콕해가지고 혼자 킥킥 웃죠. 이불 덮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 너무 행복한 일이 생겼어. 뭐 쉽게 해볼까? 내가 너무 이렇게 바라보고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야, 그 친구가 날 먼저 좋아하고 있대. 이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방콕할 거죠. 당장 뭐 해야 돼, 빨리? 자, 인스타그램에 상태 메시지를 올리죠. 뭐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어떤 글을 올릴지 상상해 보세요. 야, 드디어 이제 때가 됐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자,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만약에 고3 친구 있다고 해봅시다. 야, 내가 생각지도 않게 수시를 봤는데, 야, 거기 합격했어.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하니까 이제 가방을 싸서 집으로 가서 혼자 방에 있을 거죠?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 그 기쁨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엄마, 자, 합격했어. 이제 나 건들지 마. 이렇게 당돌하게 말할 수도 있고. 특히 내가 좋아했던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뭐 할 거예요? 인스타그램도 올리지만 나랑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기. 야, 봐봐, 야, 들어봐. 이러면서 친한 친구한테 막 말해요.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내가 너무나 기쁘잖아요. 절대 혼자 방콕하고 이불 덮을 수가 없어요. 우리라는 존재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잖아요. 난 나누고 싶어져요. 내가 예상치 못하게 수입이 들어왔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쁘잖아요. 누군가한테 베풀고 싶어진다. 하나님의 선한 동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기는 이거예요.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싶어. 그리고 야 너네 그 기쁨 누리잖아? 오케이 나랑 소통하자. 그거 가지고 내가 준 기쁨 있지? 오케이 그것으로 나랑 즐겁게 행복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전사님이 이야기했죠. 중간에 좀 루즈하니까 전사님 나름의 재밌는 걸 하나 준비했는데 내 친구가 이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 띄워주세요. 뭐 이거는 귤인데요. 여러분의 이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백다방 좋아하나요? 음료수? 백다방 음료수가 만약에 저기 위에 2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어떤 친구가 인스타그램에다가 평소에 안 올리던 음료수를 2개 올렸어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빈아 음료수를 몇 개 올렸다고요? 하나 올렸거나 3개 올리면은 썸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얼굴은 없어. 근데 음료수가 2개예요. 그러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썸을 타고 있거나 연애 중입니다. 그렇죠? 근데 상태 메시지도 없어. 이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파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남자친구들 봅시다. 하준이가 만약에 왜요? 하준이 연애해요? 정답이 실수했습니다. 그래도 물어볼게요. 자, 하준이가 있었어요. 하준이가 만약에 왜요? 아니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잠깐만 원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상한 게 있나? 이상한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건이한테 야 동건아, 야 음료수 잠깐 줘봐. 야 이거 인스타그램에다가 우리 2개 이렇게 찍자. 그러면 동건이가 뭐라 할까요? 전사님이 생각할 때는 쌍욕을 박을 거예요. 그렇죠? 욕을 박을 겁니다. 야 이상한 XX야 저리 가 하면서 바로 빨대로 입을 물고서 핸드폰을 넘기겠죠. 이게 대체로 남자친구들의 모습. 자 여자친구는 어떨까요? 여자친구 둘이서 왔어요. 백다방 갔어. 그러면 음료수 2개 두고서 올릴까요? 아니요. 대개 한쪽 손에는요 백다방을 들고요 둘이 이쁜 척하면서 둘이 셀카를 찍습니다. 되게 그래요. 근데 어떤 친구가 남자애가 여자애가 이 백다방 음료수를 2개 올렸다. 100%입니다. 썸을 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자 넘어갈게요. 전사님 지루할까봐 이거 뜬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만드신 동기가 있었다면 목적도 있거든요. 목적. 세상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아까 전사님 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세 분이 느꼈던 기쁨을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리고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그것을 소통하는 거. 야 하나님 저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군요. 하나님 내가 시험 성적이 안 좋아서 내 인생에 대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한테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한테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내 인생이 힘들 때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뜻이 뭔지 알아요? 이게 다 성격 이어진다. 에덴이라는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즐겁고 행복했죠. 그 기쁨을 누릴 공간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만드셔서 사람을 넣으셨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만 짚고서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걸어갑니다. 걷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두셨대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 자 보자.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어디 쪽에 이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자, 이 선악과를 만지거나 먹으면 죽는데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은 어디에 두셨을까요? 1번 입구에 두셨다. 두 번째 동산 중앙에 두셨다.
세 번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한쪽 구석에 두셨다. 뭘까요? 뭘까요? 1번, 2번, 3번.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에덴 동산 입구에 두셨다. 선악과. 이걸 먹으면 죽는데. 2번,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다. 네. 3번, 위치는 정확히 모르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셨을 것이다. 네.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왜일까요? 자, 야, 얘들아, 너네 신림이나 보람에 가잖아요. 그렇죠? 중앙에 두잖아요. 중앙은 무슨 장소예요? 우리가 모이는 장소. 얘들아 있잖아. 야, 보람만 공원 그 중앙 있지? 그쪽으로 모여. 아니면은 신림, 야 신림 거기 우리 놀 거니까 야 신림역 그 중앙 있잖아. 거기 뭐 맥도날드 그쪽에 모여. 이러잖아요. 중앙이라는 곳은요, 눈에 잘 띄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죽는데 두셨을까요? 아니요. 전사님은 유추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악과는 나무, 그렇잖아요. 동산의 어느 쪽에 그 나무가 있는데 뱀이 있었고 그곳에 두셨을 것 같아요. 정확한 좌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에 띄는 곳에 두진 않았을 것 같아. 전사님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셨거든요. 생명나무 위치가 중앙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제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주시면서요, 우리가 자주 모이는 곳, 내가 가는 그 자리는요 생명나무를 두셨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테스트한 거야. 어떻게? 야, 너네 내가 생명나무로 너네 평생 영원한 생명을 줄게. 대신에 자격이 필요하단다. 너희가 나의 사람이 되고 싶니? 자격이 필요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줄 거야. 열매를 줄 거야. 근데 그것만 먹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원리예요. 좀 어렵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거는 또 다음 주에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인데 어찌 보면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에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이걸 너무 나누고 싶었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가지고 우리가 4주 동안에 잘 듣는다면,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그거구나. 아,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마치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내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아, 이 하나의 시험이구나. 또 하나님은 어떤 내 인생의 중앙에 생명나무 예수님을 나 안에 두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구나.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까? 맥도날드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그 맥도날드 행복의 나라 광고예요. 이 햄버거를 파는 이 광고하는 사람들이요, 눈에 딱 띄고 잘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햄버거를 사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 햄버거를 봤을 때 뭐가 잘 보여요? 딱 이 광고를 보면 눈에 띄는 거 자유롭게, 네? 2,000원. 또 뭐가 눈에 띕니까? 뉴, 새로운 신메뉴. 또 얘들아, 그 깊숙이 보지 마. 그냥 보이는 대로 외쳐야 돼. 빨간색. 또 햄버거. 빨간색은 뭐예요? 이게 음식을 먹었을 때 더 맛있게 하는 뭐 그런 색감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광고의 좌측 아래 보시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맥딜리버리 제외 시간이 있습니다. 이 햄버거 오케이, 아, 우리 2,000원에 이 토마토 햄버거 팔게요. 정말 저렴하죠? 맛있는 햄버거를 여러분에게 선사합니다. 근데 광고도요, 어쨌든 이 내용이 필요한 내용, 이 광고를 했을 때 굳이 이것을 판매를 저하는 것은요 한쪽 부분에 넣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에덴 동산 정립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마치 햄버거가 중앙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앙에 계셔서 여러분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중앙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평생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이겨낼 수 있고요, 나는 지금 죽어도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소망, 내가 죽어도 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원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시험 공부는 힘들지만 괜찮아, 실패한 것 같지만 괜찮아. 왜? 내 인생의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마치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작은 어려움이 이 맥딜리버리 제외처럼요 보여요. 왜 내 인생에 이게 있는 거야? 괜찮습니다. 이것이 보일 때 여러분 인생의 중앙에 계신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도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님, 주 나를 부르셨네. 무엇을 위해요?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 말씀 향하여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나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힘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이 전사님이 나누고 싶었던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요. 여러분, 전사님은 이 말씀을요 나누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사실 어제 전사님이 이제 아내랑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밤에 산책을 하는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 제가 전도사잖아요. 저 남편이 전도사다 보니까 일반 친구들하고 다르게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친구들은 막 그 나이 또래 막 신나게 놀 수도 있고 뛰어들 수 있는데, 사역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다른 친구들이 누리는 것을 뭔가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난 이 시간에 친구들은 놀고 잠을 잘 수 있는데 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불편한 상황들.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하나님 진짜 그렇네요. 내 자녀가 있다면 뭔 죄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맞다. 그러면 나는 이 친구가 이 세상에서는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 큰 기쁨을 주셨는지를 난 가르쳐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찍부터.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전사님이 나중에 전사님 자녀들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기도 제목을 전사님이 띄워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행복하셔서 그 행복하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창조하셨다면요, 제 인생을 창조의 목적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행복함이 너무 충만하셔서 저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저 행복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행복을 위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행복하기를 걸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있기 전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 성령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서 완벽하였고 행복하였고 그 즐거움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 가운데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넣으셨고 그곳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여서 선악과를 우리가 먹게 되었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영원한 기쁨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원한 기쁨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영원한 행복을 선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기적과 이 놀라운 원리가 우리 인생에 펼쳐집니다. 이 놀라운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신앙의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제 인생에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실 요즘에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원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를 만족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복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그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 놀라운 기쁨의 일들이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요, 중요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겁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실 요즘에 꿈도 없고요, 이 공부에 대한 목적도 동기도 사실 몰라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셔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인생을 걷기 위해서 저를 만드셨나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죠? 기도하시면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좁혀질 겁니다. 그 길이.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을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시고 또한 저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그 태초부터의 기적과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꿈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만드신 목적대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어서 연약하여서 내 뜻과 내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향해 쫓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내 인생을 걸어갈 때 내 인생은 놀라운 행복한 인생, 놀라운 기쁨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그 놀라운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비춰주셔서 다시 그 꿈과 그 비전으로 좁혀집니다. 또 다시 그 놀라운 기적들로 향해집니다. 예,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듣고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만족감이 이 시간에 펼쳐집니다. 이 하나님 만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사오니 그 놀라운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됩니다. 놀라운 행복과 그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놀랍게 우리가 창조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감동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동받아 그 감동으로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감동하여 이것을 찬양으로 예배로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놀랍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한 중학생이 교회 다니면서 의미가 없고 재미도 없고 그 뜻을 모른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 그 한 친구의 성향에 맞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 다르게 만드셨죠? 똑같은 MBTI가 있어도 하나님 또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각자 다른 목적에 맞게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목적을 찾을 때 인생이 재밌어집니다. 내 인생의 중앙에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그 놀라운 자존감을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그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다.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적 10점 20점 한 대학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한 친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우리 친구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렸던 그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힘든 일들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반갑다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인사해 주시고, 네, 손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고. 네, 아직 시험 안 끝난 학교 있나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시험 안 끝난 친구들, 채연이 아직 안 끝났고 희성이도 안 끝났나요? 네, 다른 친구들은 다 시험 끝났나 봐요. 네, 다 끝났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 우리 시험 안 끝난 친구들 힘내세요. 화이팅 하시고, 우리 얘들아, 시험 안 끝난 친구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치면서 마지막까지 힘내라고 박수 한번 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벼락치기 예배라고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서 선물을 줬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못 온 친구들은 뒤에 선물이 있으니까 꼭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저번 주에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는 친구들은 전사님한테 오세요. 네, 전사님 생각나게 해줄 테니까. 그 친구는 100% 받은 친구들입니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의 베이직이라는 제목으로 7월 동안 여러분과 계속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으면 전사님한테 문자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한 오늘은 얘들아, 하나님에 대한 분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다음 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내가 왜 믿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광고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여름 수련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나 솔직하게 여름 수련회가 기대된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솔직하게 기대 안 되면 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없네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에 손 안 들었던 친구들이 갔다 온 다음에 손 다 들게 될 겁니다. 네,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연천으로 갑니다. 네, 경기도 연천이에요. 자, 여러분 걸어서 안 가요. 네, 걸어서 가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운전도 하지 않습니다. 네, 차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박 3일 동안 시간을 꼭 내어서 모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저는 또 고3이고 또 이게 고2라서 시험 성적 때문에 안 돼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까지 만들게요. 네? 꼭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벼락치기 예배 있잖아. 벼락치기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니? 그렇지? 여러분들이 수능 전까지 여름 수련회는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지막 수련회니까 꼭 끝입니다. 꼭 와서 간절히 내 꿈을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귀한 시간을 가질 테니까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여름 수련을 앞두고 교회 학교 전체에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홍보 영상 하나 있는데요. 네, 그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네요. 재생이 안 되나요? 선생님, 플레이어를 바꿔보시겠어요? 카카오래. 곰으로 한번. 여러분, 잠깐 피곤할 땐 잠깐 졸아도 돼요. 잠깐 조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믿음 유신교회 교회학교에서는 초중고 여름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각 부서별 여름 행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영유아부 성경학교 준비 소식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영유아부 예배가 드려지는 엘리몰입니다. 지금 교사들이 뭔가를 열심히 만들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여름성경학교 일정에 연일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영유아부 성경학교는 7월 15일부터 이틀간 큰믿음 유신교회 엘림홀과 새싹들의 방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고 열리는 첫 여름 성경학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즐겁게 참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교사들이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아이들 많이 보내주세요. 이어서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날씨 소식 알아봅니다. 최요셉 기상캐스터. 네, 이번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기간인 7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3일 연속으로 계속되는 뜨거운 예배로 인해 전국적으로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폭염은 서서히 해제될 전망입니다. 다만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한낮에 야외 활동을 줄이시고 시원한 물놀이와 에어컨이 준비된 성경학교에 꼭 참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5년 만에 교회가 아닌 외부에서 진행된다고 알려져 화제입니다. 자세한 소식 최성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성겸 기자, 그곳의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은 점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장소인 연천입니다. 연천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끝난 뒤 곧 폭우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구름 기둥의 영향으로 인해 3시간 동안 60mm의 강우가 예상됩니다. 특별히 이번 비는 성령을 동반한 비로 이 비에 맞게 되면 심각한 사태가 초래된다고 합니다. 평소에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던 청소년들이 대화를 걸고 방언으로 서로 기도하려고 모이고 희망이 없던 청소년들이 비를 맞고 나서 묻는 이상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성인들의 경우 전에 이 비를 맞아 내성이 생겨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곳 상황은 그 이상의 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비를 맞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지금부터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연천에 나와 있는 최성겸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스포츠타임 이소연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김영진배 배드민턴 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니엘 청년부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배드민턴으로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강렬 선수 안녕하세요. 네, 다니엘 청년부에서 이번 8월 3일부터 5일까지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요.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단련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배드민턴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번 수련회는 영어로 패션, 열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정. 지금까지 스포츠타임 이소연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성도인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불 부탁드립니다. 켜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만 켜졌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날 진짜 이날 비가 왔어요. 촬영할 때 비가 와가지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상한 비도 맞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꼭 와서 우리 또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고 진짜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나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쁨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